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는 그 분의 이름과 직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 학구인데 이 학구는 이름이고 제 직분은 목사입니다. 그러므로 이 학구 목사 이렇게 부를 때는 바로 이름과 제 직분을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부를 때는 예수님은 예수는 그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 직분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란 이제 그리스어를 말하는데 이 헬라어인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곧 이스라엘어로는 이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이 메시아는 그 의미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무엇일까요? 구약에서 세 가지 직분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도 말하는데 세 가지 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이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인 것입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어떤 직분이라고 보다는 직업이라고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와닿을 텐데 수많은 직업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시대에도.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나타난 직업이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인 것이죠. 그러나 사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진짜 의미는 바로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바로 왕이 되었지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이 곧 왕이 될 거라는 것을 의미했지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의 사실상 본래 의미는 왕이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 뜻은 예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라는 그 말 자체도 그 의미가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가 이제 히브리어로 바로 이제 호세아 혹은 여호수아라는 그런 다른 표현으로 말할 수 있는데 사실상 그 의미는 같습니다. 바로 구원자라는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자 곧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가 그 이름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우리가 왜 알아야 하는가? 예수님이 왕이시다는 그 뜻은 알겠어요. 근데 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죠? 라고 우리가 궁금할 수 있는데 바로 우리의 존재 목적과 관련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먹고 사는 삶의 문제에 너무 치여서 그냥 거기에 그냥 얼굴을 파묻고 살아가는 삶이지만 사실 우리 인간이 지어진 본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냥 먹고 살다가 그냥 그저 왔다 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고 이렇게 존재하는 그 목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세상 만물, 우리뿐만 아니라 온 이 세상 만물이 그리스도로부터 창조되었습니다.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세상 모든 만물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지은 바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로부터 창조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만물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창조되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서 2장 10절에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 만물, 인간을 포함한 천지 만물은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만물은 그리스도의 소유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 자기 자신이라고 여기지만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존재입니다. 이것도 성경에 증거가 있는데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왔고 그리스도로 말미암다가 그리스도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영광을 세세토록 돌리는 삶이 우리 존재의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종교를 바로 기독교, 다른 말로 그리스도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창조되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으며 그리스도의 소유로 창조되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발걸음이 그리스도와 무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된 본성으로 인해서 우리를 위하여서 살아가지만 사실상 우리 진정한 존재의 목적은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인류 역사의 중심이 되십니다. 우리가 2020년을 살아가는데 그 연도를 무슨 기준으로 나눕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전은 before Christ, 예수님 탄생 이후는 anno domini. 그래서 예수님이 인생의 인류 역사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했던 이 시기를 제로 포인트라고도 부르죠. 그리고 이 인류의 역사가 반드시 끝이 있는데 그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왜 다시 오시냐? 이 인생을, 인류의 역사를 끝내시기 위해서. 시작한 분이 그리스도이시니 끝내시는 분도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인류의 역사를 끝내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특별하게도 그 인류 역사의 가장 중심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사실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었을 때 우리가 부르는 이름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기 이전에
예수님은 예수님이 이름은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구약에서는 임마누엘로 표현되었고 우리가 흔히 제2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제2위에 해당하시는 성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주관하여 창조하시고 제1위격 되시는 성부 하나님과 또 제3위격에 해당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교통하셔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제2위격 대신 성자 하나님, 곧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인류의 역사가 이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생각하셨던 계획이 있으셨지만, 정하신 계획이 있으셨지만 아담이 그 모든 계획들을 다 파괴시켜버렸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그 계획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서 새로운 아담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아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그 계획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계획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 계획인 것이죠. 예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시는 방법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친히 임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제2위 성자 하나님으로 계시지 아니하고 인간의 몸을 입어서 이 땅에 친히 오셨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아담 되시는 예수님의 특별한 구원 계획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인간으로서의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시면서도 동시에 인간으로서 계시는 유일한 그런 분이십니다. 독특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인격은 하나님과 인간으로서의 특성을 함께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100% 인간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어떻게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있느냐, 마치 어떤 천사라든지 어떤 신비한 그냥 존재인데 인간으로 다만 보일 뿐이다, 이렇게 여길 수도 있는데 완전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기에 적합한 합당한 분이신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성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리스도의 구원 계획은 저기 저 하나님께서 계시는 천상 세계에서 그저 그냥 리모컨으로 한번 버튼 누르듯이 그냥 명령조로 너희 인간들아 다 죄에서 구원받아라, 이렇게 그냥 명령으로 다 끝내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그럴 능력 있으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구원 계획은 친히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그 죄의 대가를 받으시는 그런 구원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받을 죄의 대가를 똑같이 겪으시고 오히려 대신 겪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 되시고 똑같이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다가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동정녀는 남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잉태가 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죠. 같은 인간 남자로부터 잉태가 되었다면 아담의 죄를 고스란히 이어받은 죄인으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죄의 씨를 받지 아니하시고 죄 없는 의인으로 태어나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기도 구원하시기 합당한 분이십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연약한 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합당한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아기로 태어나시고 육신이 연약한 인간으로 태어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비하되신, 낮추어 주심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시고 그냥 건장한 인간이 아니라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시고 왕의 지위를 누려서 이 땅에 군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받는 종으로 오시고 천군 만마를 동원하여서 이 죄인들을 심판하심으로 쓸어버리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니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우리를 위한 구원 계획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걸어 다니십니다. 물을 마십니다. 주무십니다. 우리는 이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비참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천지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걸으시고 주무시고 식사하시고 죄인들의 종이 되신 것은 비참한 일이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셨습니다. 왜 그런 계획으로 나아가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방법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하셔야 됐나? 왜 인간이셔야 하는가? 왜 악의로, 왜 육신의 연약함으로, 왜 종으로서, 왜 고난당하시는 삶으로, 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아가셔야 했는가? 순종의 본이 되시기 위하십니다. 첫 번째 인간인 아담, 최초의 그런 우리의 대표격인 아담은 불순종의 본이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심판과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으로서 오히려 순종의 본을 보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다 성실히 이행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합당한 순종의 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대신 희생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죽을 수 있나요? 하나님이 죽으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죽을 수 있는 존재로 오시기 위하여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으로서 죽는 것은 그분의 비참하심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죄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중보자란 두 존재를 이어주는 중개자가 아니라 A와 B를 이어주는 사람이 바로 C라고 한다면 C는 중개자입니다. 그러나 중보자란 A와 B를 이어주는 사람이 A인 것입니다. A면서 B입니다. A와 B는 C가 연결해 줄 때 그걸 중개자라고 하고, 중보자는 A가 A와 B를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사자이면서 또 중보자가 되십니다. 중보자는 당사자가 잃어버린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어렵죠? 중개자는 제3의 존재입니다. A와 B가 끊어진 관계에 있는데 C가 개입해서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이 중개자입니다. 그런데 중보자는 A와 B가 끊어진 관계인데 C가 아니라 A 자신이 B와 다시 연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A와 B는 도무지 같이 하나 될 수 없는 전혀 이질적인 위치에 있었는데 A가 A와 B의 관계를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중보자입니다. 근데 이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또한 18절 후반부에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죄의 종노릇 하였지만 예수님, 새로운 아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분이 모든 율법을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다 죄에서 구원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의를 얻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사람이시다. 이미 사람의 몸을 입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다 구원하시고 그리고 다시 인간의 몸을 벗으신 게 아니라 영원히 인간이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100% 사람이시고 100%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의인이십니다. 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의인이시기 때문에 죄값을 치르시기에 부족함 없으십니다. 죄인이 내가 사람들의 죄값을 치르겠다 하면은 본인도 죄인인데 어떻게 그 죄값을 사람들의 죄값을 치르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에 부족함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제2위격에 해당하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승천하시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며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부인할 때 그 이름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격을 부인합니다. 예수님 자체를 거부하진 않습니다. 이제 그 이슬람도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이단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그 이름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분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사람이시다는 것을 부인한 거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어떻게 육체의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있는 하나님이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면서 인간이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냥 공연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환상이고 인간으로서 당하신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한 고통도 부정당하는 것이죠. 또 반대로 예수님이 무슨 하나님이냐 그냥 사람이고 무슨 그냥 한 성형충만한 정도지 뭐가 하나님의 그런 제2위격의 하나님이시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런 그 신성을 부인하기 때문에 부활과 또 승천하심과 또 그분의 또 재림을 다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오직 100% 완전한 인간이시자 하나님이십니다. 네. 50대 50 아닙니다. 100% 인간, 100%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일은 바로 성육신 그 자체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구원했다기보다는 성육신부터 예수님의 구원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우리를 향한 지극한 그 큰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30년 동안 개인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목수의 갈릴리 시골에서 목수의 아들로서 개인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그걸 사생애라고 하고, 그 이후에 공적인 삶을 사셨는데 그 3년을 공생애라고 부릅니다. 사실 예수님의 그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런 사역들은 3년간의 공생애가 대부분이죠. 예수님의 사역은 비하와 승기가 있습니다. 비하란 낮아지심을 말하고 승기란 높아지심을 말합니다. 비하는 예수님의 성육신, 그리고 아기로 태어나신 것, 그리고 이 땅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 장사되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비참해지신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비하되신 것은 사실 전혀 하나님으로서는 그렇게 되실 필요가 없으신데도 우리를 위한 구원으로서, 구원의 방식으로서 비하를 스스로 택하신 것입니다. 걸어다니시고 주무시고 식사하신 이 모든 삶 자체가 사실 비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실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인간이 먹고 살고 태어나고 죽는 것은 자연스러운 삶의 이치이나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으로서 태어나신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비참한 일이다. 그리고 그 비참한 삶을 통해서 우리와 같이 똑같이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승기를 보겠습니다. 승기는 높아지심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다스리시고 그리고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영원토록 통치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비참하게 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비참하심과 그 영광스러우심이 함께 우리의 구원의 계획으로서 이렇게 나타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비록 십자가에 비참한 죽음을 당하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보좌 위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며 곧 다시 오시사 이 땅을 끝내시고 심판하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한 구원 계획을 펼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비참해지심과 영광스러우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비하의 절정이 십자가의 죽음이고 또 승기의 절정이 또 부활인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구원을 성취하신 그 성취의 절정입니다. 물론 성육신부터 또 재림 그리고 그 이후까지 우리의 모든 구원이 다 연결되어 있지만 가장 정점에 이르는 사건은 십자가와 부활인 것이죠. 이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바로 속죄. 왜 속죄를 해주시나 한다면, 우리를 왜 이렇게 구원해 주시냐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 1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나타낼 때 비로소 그 사랑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극적인 표현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이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아담이 필요하였고 그 아담으로서 제2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어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아담, 새로운 대표자, 새로운 머리가 되셔서 아담의 죄를 다 그가 지고 십자가에 심판받으셨고 죄에 쌌은 사망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다 전가받아서 그 죄를 없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다시 나타내시고 그 의를 다시 우리에게 전해주셔서 우리는 의를 전가받은 존재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의인으로 일컬음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죄를 전가받아 죄의 전가를 이루셨고 그 죄의 전가의 대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의를 다시 우리에게 전가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를 우리가 전가받아 죄인에서 의인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머리와 전가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속죄하시냐? 화목제물로 우리를 속죄하십니다. 화목제물이 구약으로부터 화목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죄인들 간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 죄인들의 죄가 이 화목제물, 어린 양과 소나 염소를 통해서 그 죄가 다 전가되었고 제사를 통해서 그 화목제물이 드려짐으로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시대의 십자가로 나타나집니다.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되셔서 자신이 화목제물로 드려짐으로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왜 그럼 십자가가 상징인가요? 십자가는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저주의 상징입니다. 로마인들에게 가장 비참한 저주받은 죽음이 바로 십자가 처형이었고 유대인들에게도 이 나무에 달린 자들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여김받았기 때문에 이방인과 유대인 모든 이들에게 저주의 상징이 바로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는 사람들 앞에 저주의 상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들을 향한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키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의 그런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죽음이 저주라고 불렸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 앞에 저주받은 바 되었지만 오히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위한 구원이 성취되니 십자가는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지혜와 사랑의 통로가 되시죠. 십자가는 구약 성경으로부터 오랫동안 예언되었던 그 예언의 성취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과 그런 메시지들이 다 이 십자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그 예언의 성취자로서 십자가에서 그것들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모든 죄값을 지고 대신 치르신 것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는 구약으로부터 전해 내렸던 속죄 제사의 원형이 됩니다. 모든 번제와 그런 제사들은 십자가의 사실 그림자에 불과했고 십자가는 모든 속죄 제사의 원형,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나무에 의해 생긴 죄는 나무에 의해 회복됩니다. 아담이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생긴 모든 인류의 범죄가 나무에 달린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씀이니라.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